6월 말씀 시리즈 주제는 나를 가장 나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운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여러분다운 삶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일을 혹은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아무런 방해 없이 아무런 제한 없이 내가 다 경험하는 것, 하는 것 그것을 나답게 사는 것이라고 여기고 계시진 않는지요? 저에게 있어서 저다운 삶은 제가 박규남답게 살고 싶다는 것은 목사답게 사는 것입니다. 정다현이라는 한 여인의 남편답게 사는 것이고 내 아이의 아빠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답게 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나답게 살기 위해 목회를 내려놓고 남편의 역할을 내려놓고 부모의 역할을 내려놓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 수준 낮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 고민들을 우리 함께 나누는 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가교 예배 중에 산말기를 나누는데 깊은 이야기와 진솔한 이야기가 꽤 넘쳐났습니다. 다들 갈등과 멀지 않은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모두가 공감하며 했었습니다. 한 푸른이는 부부관계 갈등으로 큰 다툼을 했던 한 주였고,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화해를 하는 시간을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정광승 소년주 자매님은 내일부터 이제 차타누가에서 첫 출근하는 첫 일상을 보내는 이제 시간을 맞이하게 되시는데 아시아인은 고사하고 흑인들도 눈에 띄지 않는 그 백인들의 그 땅에서 어떤 일들이 기다릴지 어떤 갈등이 기다리고 있을지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갈등은 우리가 멀지 않은 곳에 늘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 갈등을 다루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진실로 여러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6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갈등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 예수님의 원리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갈등은 왜 생겨나지요? 차이점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점 때문에, 특별히 우리 신뢰, 약속 관계가 중요한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리고 용서나 용납, 화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조그마한 갈등을 크게 키우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갈등을 다루는데 참 미숙합니다. 제 아내는 갈등이 생기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합니다. 터질 것처럼. 또 어떤 분은 갈등이 생기면 피가 마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갈등이 나쁜 것이라고 오해하죠. 그래서 갈등을 피하는 데 주력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체념하고 특히 심각한 갈등은 해결하지 못한다고 여기면서 외면해 버립니다. 또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면서 묻어버립니다. 갈등 해결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시간 자체가 갈등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도 했죠. 갈등을 회피하려는 우리이고 우리 자신이나 남의 탓으로 돌려서 진지하게 맞이하지 않는 우리이고 즉시 해결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더욱 문제를 크게 만들기도 하는 우리이고 꾹꾹 누리다가 별것도 아닌 일에 폭발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우리답게 산다는 것은 꽤 불가능한 것 같은 그리고 굉장히 요원한 일이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갈등을 해결하는 원리, 갈등을 다루면서 사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전제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 전반에 갈등이 분명히 있는데 이번 달만큼은 그 갈등을 좀 줄여보자, 좁혀보자.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에만 일반 사람들과 이 교회 밖에, 공동체 밖에 일어나는 갈등 말고 공동체 안에서 혹은 더 좁히면 가정 안에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해결되는 것들이 점점 흘러가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밖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지난주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강조한 부분은 우리 좀 크게 힘주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가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정을 포함한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생각이 나거든 자각해라. 그리고 먼저 얼른 화해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리를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뭘 해야지요? 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뜻을 알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거기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니 그러면 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내 삶에서는 어떻게 그 원리가 나타날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요. 신앙은, 믿음은 알게 된 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갈등 예방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은 매뉴얼이 아닙니다. 가전제품 사용 설명법 같은 인생을 향한 매뉴얼이 아닙니다. 성경은 프린서플, 원리의 책입니다. 원리가 담겨 있는 책이지요. 수학이나 물리학처럼 공식을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공식이나 법칙을 가르쳐 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이러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이러해. 그 원리와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원리와 방향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고민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갈등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원리 위에서 먼저 얼른 화해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최선의 예방은 소통입니다. 최선의 예방이 뭐라고요? 소통입니다. 이때 소통은 그런데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소통을 넘어섭니다. 소통한다는 건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걸 넘어서서 왜 소통하지요?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소통과 그 소통을 통한 신뢰 형성, 그것이 최선의 갈등 예방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오해는 신뢰가 부족해서 또 소통이 부족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아, 내가 오해했었구나. 우리가 그런 부끄러움을 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소통을 많이 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통은 결국 신뢰 형성과 연결됩니다.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평상시에 신뢰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험 속에서 배우고 있지 않나요?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형성된 신뢰라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갈등은 서로 신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넘어갑니다. 서로 신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신뢰가 없을 때는 그 작은 갈등이 문제가 되지요. 무슨 말입니까? 신뢰가 얼마만큼 형성되었는가에 따라 갈등이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신뢰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문제이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신실하게 해야 할 것은 또 해야 하는 것이고. 근데 보통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과 더 이상 신뢰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가 안 받아줄까 봐 혹은 내가 화가 나서. 그러다 보니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니 어떤 일이 생기죠? 점점 갈등만 깊어지고 골만 깊어지지요. 그런데 우리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른 우리 가장 가까운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얄미운 점 분명히 있지만 내가 미워하는 거 분명히 있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우린 그렇게 계속 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신뢰관계가 쌓이면서 작은 그 갈등들은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신뢰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계속 그 신뢰의 삶을 맺어가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뢰의 관계를 맺어가려고 해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을 여러분은 아니죠?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업계 용어로 JS라고 하죠. 뭐죠? JS? 진상.
그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분들은 유독 그렇게 갈등을 유발할까요? 왜냐하면 자기 내면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서 분노가 터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게 심한 사람들이 특히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간단하게 아침을 먹으려고 빵집을 갔었는데요. 제 이제 커피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데 제 다음 사람이 먼저 가시는데 제가 좀 얹혀놨습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버려달라는 말 같은데 아니요 버려주세요 하면 될 거 왜 이러고 가지? 삶이 고단하신가 보다. 삶이 참 힘드신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우리 안에 어려움들, 정돈되지 않은 마음, 또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심한 사람들이 계시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분노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런 분노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말로 상처를 주는 행동을 쉽게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해서 다른 사람을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내가 존중받으려고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지적하고 자기의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인정받는 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미성숙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런 분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정말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을 가지고 더 큰 상처를 내기 때문에, 더 큰 갈등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게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지도자일수록 더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갈등을 크게 유발하지 않습니다. 개인과 개인 정도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전체 영향을 주는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도자의 성숙이 정말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권력을 가진 리더의 위치는 갈등 유발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저도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주문처럼 이렇게 한 번씩 되뇌이는 말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내 결정은 나 혼자로 끝나지 않는다입니다. 내 결정은 나 혼자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은 교회 나오기 싫으면 어떻게 하세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오면 어떻게 되죠? 예배 드리죠. 근데 저는 교회에 나오기 싫어요. 그래 저도. 그래서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제 교회도 아닌데 교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그 특권이기도 하고 또 영향력이기도 하고 부담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신뢰 관계를 계속 쌓아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갈등이 커지고 혹시 내가 어떤 권력과 위치, 영향력을 주는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말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그러니 평상시에 신뢰 형성을 위한 일에 애를 많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이 좀 발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이. 어떤 감이냐면 갈등을 감지하는 능력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가끔 아내가 그럽니다. 누가 지금 조금 서운한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나는 괜찮았는데? 그런 감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임이나 대화 중에 또 교회에서, 가교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일상의 삶을 나누는데 미묘하지만 어떤 갈등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커지기 전에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갈등을 예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실제적인 방법은 물어보는 것일 겁니다. 물어보는 것. 물어본다는 건 내가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러니 판단하지 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갈등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임의로 또 내 느낌으로 판단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랬지? 당신이 이래서 이랬잖아. 거기서 서로 갈등이 폭발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조언해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I 메시지로 얘기하라고. 판단을 유보하고 판단을 유보하려고 노력하고 이미 판단했어도 이미 결론 냈어도 다시 유보하고 물어보라고 그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우리에게 건강한 조언을 해줍니다. 이런 모습이 재판에서 특히 잘 나타나지요. 무죄 추정의 원칙.
아무리 증거가 분명하고 혐의가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선고가 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판단을 유보하고 아이메시지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교 노트를 보시면 거기 책에서 인용한 건데요. 좀 말투가 닭살 돋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거기 아이메시지에 한 문장이 적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당신이 이러저러 할 때 열불나 죽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러나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계속 이렇게 우리가 유보하는 것이 갈등을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놓을 수 있는, 갈등이 해결되진 않는다고 해도 더 심화된 갈등으로 치닫지 않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이 혹시 어렵다면 글로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카톡이나 문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손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정성스럽게 타이핑을 해서 긴 내 마음이 담긴 글을 쓰시거나, 일단 글로 하게 되면 내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 대화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이고 참 바람직한 일이지만 자칫 내가 사용하는 표현이나 어투 가운데 공격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방어적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아이메시지로 말을 하지만 그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공격받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또 서로 반응하게 돼서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지요. 완전하진 않지만 또 완벽하진 않지만 그에 비하면 글로 전한다면 내 생각도 정리되지만 상대방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갈등 전문가나 된 것처럼 지금 계속 이야기해서 부끄럽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갈등의 이유를 찾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쉽진 않지만 갈등의 이유를 알면 풀어나가는 방식도 분명 쉬워질 겁니다.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진단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나온 진단은 틀린 진단일 수 있죠. 그러니 원인을 잘 아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물어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후에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화해를 시도해야 합니다. 화해를 시도할 때는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화해는커녕 더 골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해를 내가 청하면서, 내가 용기 내서 화해를 청하면서 우리 화해합시다. 근데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했던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화해하자는 건가요?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 거자는 건가요? 그죠? 어떻게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저의 이런 부족한 부분이 드러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부족한 모습을 보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반응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문제가 드러나면서 해결할 수 있다면 해피엔딩이 되겠죠. 영화에서 나올 법한 해피엔딩인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인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죠?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에게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라는 마음을 주세요. 죄송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저도 생각해보니 이렇게 행동하고 말을 내뱉은 게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는 빈번한 일이고 자주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경험되지 않는 건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척이나 성숙한 공동체여서 혹은 서로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고 살아서. 그리고 화해는 얼굴을 보며 해야 하죠. 카톡 보내고 용서해줘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방식입니다. 물어보는 것은 내가 글로 해야 할 수도 있지만 화해는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화해를 시도했는데 새드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새드엔딩으로 끝납니다. 용기도 내보고 화해도 시도해보고 겸손히 접근도 해보고 노력을 해보았는데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죠. 우리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원리의 중요한 모습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해결하면 좋겠어. 성숙해 가는 거야. 너희들이 너희들답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안 된다면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많은 경우 쌓여서 나타나죠. 한두 번만의 갈등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진짜 원인이 뭔지, 지금 화는 이것 때문에 내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나중에 살펴보면 이것 때문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그런 갈등의 원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너무 오래된 경우는 이미 마음이 닫힌 상태여서 화해하려면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화해가 쉽게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보내는데도 어렵다면 영적인 지도자나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어린이 사역을 했고 청소년들도 잠깐 맡아보았고 청년들은 사역의 대상으로 삼은 적은 없지만 함께 교회 안에서 교제도 해보고 어른들도 같이 사역을 해보면서 어린이, 학생들, 청년들 또 어른들 그분들이 저에게 전도사님 혹은 목사님 제가 누구누구와 관계가 좋지 않은데 그래서 풀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받은 경우가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 드물지만 몇 번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서너 번인데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 그런 요청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많을수록 건강한 공동체가 아닐까요? 그리고 적을수록 어쩌면 갈등을 제대로 풀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되지 않을까요? 요청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이 말은 나 억울하니까 내 하소연 좀 들어달라는 거죠. 그런데 몇 명의 아이들이 용기 내서 얘기한 것처럼 다시 화목하고 싶은데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 말은 이걸 공론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 사적인 관계 속에서 뭐 세 사람이면 세 사람, 두 사람과 저 이 세 사람의 사적인 관계 속에서 공개해서 좀 풀어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다시 그 당사자들이 화해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는 특별히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리더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안수집사, 뭐 장로, 또 중요한 권사님 그런 분들이 생기시게 되고 또 세워지게 될 텐데 이런 갈등 해결 방법을 배우시는 분들이 또 배우시면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배우지 않고 그냥 되면 열심만 가지고 되면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을 굉장히 잘못된 방법으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진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진심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는 진심이니 그리고 그런 걸 해결하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 내 경험에 비추어서 계속 강요하고 요구하고 안 되면 투표로 해, 다수결로 해. 그러다 보면 점점점 망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에 계신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에 계신 안수집사나 권사님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걸 참 잘 풀어주시려고 애써.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분들은 신뢰가 가. 우리가 우리의 리더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몇몇 분이 여러분일 겁니다. 기대만 해도 좋지 않으십니까? 예, 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실제적인 방법은 기다리는 것이겠지요. 화해를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끝나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부담스럽죠. 예. 사람을 용서할 때 기다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갈등은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과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일어나서 그 악함을 바로 짚어주고 바로잡지 않을 때는 내쳐야 되고 관계를 끊어야 되고 벌을 해줘야 되지만 갈등은 그런 악함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함과는 상관없는 그의 연약함
그의 부족함, 그의 내면의 그런 정돈되지 않은 것, 거기서도 우리의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땐 기다려줘야 해라고 말하는 거죠. 기껏 우리가 화해했는데 그 화해한 것이 또 반복되기도 하지요. 어떤 때는 그가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갈등을 해결하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분명히 살폈죠. 우리의 예배보다 더 선행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갈등 해결.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어요. 그게 지금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민감성이 있으신 분들은 그럴 때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예배를 할 때 공허함을 느낍니다. 자괴감을 느끼고 내 상황이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겠어. 이거 위선 아니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공허함과 자괴감 속에서 반응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해결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여기서 말하는 의는 관계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가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의와 상관없는 사람이었죠. 망가졌죠. 깨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죠. 올바르지 않은 관계 속에서 다시 올바른 관계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 도덕적인 깨끗함, 순결함, 그런 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가 나타나죠? 평화가 나타나죠. 하나님과의 평화, 다른 사람과의 평화. 그리고 그 평화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기쁨으로 이끌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표현을 다르게 말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능력은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힌트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흔히 말하는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 할 때 이 능력은 뭘까요? 사랑의 능력이죠. 귀신을 내어 쫓아도 기적을 일으켜도 네가 예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분명하게 찝어주죠. 진짜 능력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결되어지는 그 빈번한 경험,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밖으로, 세상으로,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에게 공동체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여전히 풀어야 하는 갈등이 있고 또 오래된 갈등도 있고 새롭게 생겨나서 갈등의 여지가 되는 그런 일들도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이 풀어야 하는 갈등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오늘 들으신 말씀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그 문제에 접근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외면하고 덮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데 내 사역, 내 인생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해결하려고 애쓰고 걸음을 디디고 작은 노력이라도 용기를 낸다면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여러분이 놀랍게 누리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여러분의 말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놀랍게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메시지 말씀을 따라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